성경에는 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별은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항성도 있고 행성, 위성, 해성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천문학에서는 태양빛을 반사해서 그대로 빛을 내는 것을 항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항성. 그게 별이에요. 근데 다른 별들, 행성, 위성, 해성 이런 것들은 그 별의 항성의 빛을 또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태양빛을 바로 반사하는 거고 그걸 항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별은 행성, 위성, 해성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관측된 걸로는 항성이 1천억 개래요. 1천억 개. 그러니까 별이 1,000억 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에는 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수하는 것처럼 그 인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별들처럼 계수하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별을 하나하나 계수하는 것처럼 인생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계수하고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약속을 하셨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후에 이제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인데 자녀를 육신적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셨다는 거죠. 여기 이제 해변의 무수한 모래는 멸망받는 자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멸망받는 후손도 있고 구원받는 자들은 하늘의 허다한 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셨다 그랬잖아요. 7교의 사자입니다.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별이다 그랬어요. 밤하늘에 어두운 죄악 세상을 이렇게 비치는 별과 같은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셨죠. 자,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제 베들레헴 별 얘기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동방박사들이 본 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던 베들레헴 별인데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별이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이에요. 자,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그 발람이 이제 예언을 한 내용 중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4장 17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해 보시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발락의 이제 사주를 받고 발람이 거짓 예언자인데도 이렇게 오늘 예언을 했는데 이게 가까운 일은 아니다. 이때 일이 아니다. 그런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예언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별이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날 거다. 홀은 왕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오는데 그가 이제 한 별로 온다. 그래서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다 쳐서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오늘
발람의 이 예언에 따라서 한 별로 오실 건데 오늘 마태복음 2장 본문 가운데 보면은 2절 말씀에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해 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나타난다, 왕이 나타난다는 건데, 근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의 별을 보고. 그러니까 메시아 별입니다.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 별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19절 말씀에도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이 별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 별이 문득 나타났어요. 그 별, 바로 그의 별이라고 2절에 말씀했던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 동방이 이제 아주 먼 이런 곳인데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이제 베드랑까지 왔는데 그 별을 이어받았다가 그 별을 문득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그래서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모형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이 별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도 다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이 별의 상징과 모형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려 이 길을 떠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모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까지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풀으려면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샛별이 마음에 떠올라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쉽게 해석하지 말아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에 샛별이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럴 때 이제 성경이 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인도해 주는 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시와 여러 가지 그 은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여러 번 보신 말씀인데 욥기서 33장입니다. 13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시죠.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쩌미뇨.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오늘 인생들이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가 교만에 이제 빠져서 멸망치 않기를 원하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칼에 멸망치 않고 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꾀를 가지고 살지 않고 그래서 부모도 자꾸만 말하고 자꾸만 말하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만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15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한다. 이게 뭐예요? 계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계시로. 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그러니까 비몽사몽 간에 여러 가지 계시와 이상과 이런 음성과 이런 신령한 은사적인 방법, 계시적인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별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이 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이제 눈치껏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가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가서 4장 1절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신령한 눈이 제일 아름다움의 첫째 조건인 거예요. 이제 신부를 이제 상징해서 말하는 거죠. 그 비둘기는 그 눈이 얼마나 밝아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목표물을 향해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둘기의 이제 발목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그 이제 목적지를 찾아가는 그런 눈처럼 이게 너울 속에 감춰져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신령한 눈, 비둘기 자체가 신령한 짐승으로 이제 그 비둘기 같은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주님 보시기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러니까 그런 눈을 여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제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1장 4절에 보면은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침궁이라고 하는 하빌의 장소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 들이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다 너를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씀을 인도하시고 비몽사몽간에 계시해 주시고 꿈에나 이상 중에 여러 가지 은사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그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런 계시를 알아낼 수 있는 이런 눈과 귀가 이제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알 수 있는 귀가 복된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동방 박사들처럼 여기 동방 박사들도 자 오늘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지금. 자 베들레헴까지는 지금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왔는데 그 별이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문득 그 별이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신령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이 동방박사처럼 그 별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그걸 다시 찾아서 그 별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그게 기쁘고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잃어버려도 또 찾고 또 그 별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눈과 귀를 열어야 되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이 뭐 어디서 왔느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많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인도나 뭐 페르시아 뭐 이런 정도 되는 그 4-5천 킬로 되는 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뭐 세 인종을 대표한다, 이 세 종교를 대표한다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건 분명하고 멀리서 온 건 분명하고 그들이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나서 별의 인도를 받은 건 분명한데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별을 찾으니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것을 큰 기쁨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걸 큰 기쁨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꿈에라도 보여주셔서 알려주셔서 그 길을 찾으면 그걸 굉장히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계시해 주시고 은사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신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구하는 이런 도적인 여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이 길을 간다. 그런데 종종 별이 없어졌다. 그것처럼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신령한 것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은사적인 방법으로 계속 우리에게 이걸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런 이혼이라는 그 쓰다가 예정보다 한 달이 늦어갖고 막혔단 말이죠. 이게 종종 막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실마리가 풀리면서 이제 찾아지니까 그 얼마나 감사해요. 막히니까 답답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풀어져갖고 정리가 됐잖아요. 지금 그게 별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거예요. 그 기쁘잖아요. 인도함을 받아서 이걸 완성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또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별과 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거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완성돼서 기쁘고 잃었던 길을 찾아서 기쁘고 또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이제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길을 찾는다면 그게 기뻐할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먼 길을 떠나서 분명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다 예물도 준비하고 간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그 별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떠난 거잖아요. 지금 처음에. 말씀이 내게 꽂혔고 말씀이 내 속에서 싹이 나고 그 별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떠난 거예요. 근데 종종 가다가 별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문득이란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갑자기 문득 나타난 거예요. 이게 별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요. 그 문득 나타난 그 별이 오늘 아기 예수께 인도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기뻐하는 것보다 나의 가는 길에서 문득 나타나서 인도함을 받게 해주는 말씀으로 하든 여러 가지 은사적인 방법으로 하든 뭐 꿈에 나타나든 어떤 방법으로 뭐 음성을 듣든 이거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오늘 열려 있다는 이것 자체가 오늘 기뻐할 일이고 그런 것을 기쁨으로 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가운데 뭐 길을 잃어본 분은 없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문득 그걸 인도함을 받는 필요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네. 이 하나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 귀와 눈이 좀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잘 만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걸 성경에서는 시온까지 대로가 열려있다. 시온의 대로가 바로 그건 거예요. 시온성이라고 하는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 장막성전의 지성소 거기까지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속도로도 가다가 막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겠지만 그 고속도로는 뭐 중간에 뭐 신호등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얼마나 그냥 뻥 뚫려 가겠어요. 장애물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종종 이런저런 일을 당하지만 이거를 확신하면서 그 시온의 대로를 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별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인도함을 받고 동방박사들처럼 그걸 볼 때마다 기뻐하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길을 잘 감당하여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저녁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